거룩하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뭐죠? 제가 국어사전을 봤더니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도를 생각하려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적 능력. 뭔가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 된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오늘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앞뒤가 계속 연결된 이게 하나의 문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 또는 열매가 뭔가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해 놨어요. 이게 뭔가 비슷한 면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게 뭐예요? 남자분들이니까 과거에 술을 좀 먹어본 사람들은 술 취한 게 뭔지 알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가 술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술에 이끌려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술에 지배당하고 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걸 술 취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평상시는 괜찮은 분인데 술만 먹으면 그냥 쉬운 말로 요즘 막 개 된다 그러잖아요. 개가 되는 날. 그래서 인격적으로 뭔가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꾸 형태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절대 술을 다시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서 어떻게 보면 괜찮은, 그 인격적으로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술 취하면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다시는 술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술 취한 것이 바로 방탕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취해도 방탕한 거예요.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
돈이 인생을 지배하고 다니는 사람, 이것도 방탕한 삶이에요. 또 돈만 아니라 성공에 취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그것도 방탕한 삶이에요. 또 즐거운 거, 쾌락, 뭔가 인생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이것도 뭐냐, 방탕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만이 방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뭐라 그래요? 방탕한 삶이라 그래요. 방탕한 삶. 여러분, 방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땅한 가치 수준의 삶을 벗어나서 자기 가치 이하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값어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세상 우주의 어떤 것보다 인간을 굉장히 값어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소중한 존재가 자기 값어치 이하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걸 방탕하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10,000원짜리 사보세요. 1억 주고 10,000원짜리 살면 이거 굉장히 우습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보다 값어치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작은 거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 바치고 살면 굉장히 방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럼 뭐냐? 그럴 때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실 며칠 전에서 깨달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쉬운 말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이끄는 상태, 우리의 범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 해서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은 또렷해져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를 가득 채워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의지를 무시하고 나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끌어가는 법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것이지, 내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나의 선택을 무시해버리고 강제로 이끌어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감동이면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범사를 계속해서 인도함 받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인도함을 잘 받다가 또 성령 충만이 뭐 죄 짓고 이러면은 또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일에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것에서 성령님의 모습이,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니까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요. 그리고 놀랍도록 평강과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죠. 근데 명령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영어 공부나 언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수동태가 뭔지 알죠?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확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옷이 비로 흠뻑 젖어지는 거,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비에 젖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비에 의해서 이 옷이 다 젖어진 이걸 수동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지는 걸 이걸 수동태라 그래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이라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건 항상 뭐예요? 명령은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14장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사람이 몽땅 이렇게 남자들만 성인만 5,000명인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이거 다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아기가 가지고 있던 1인분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근데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축복해 줬더니 그게 엄청난 양이 돼서 제자들이 막 갖다 다녔는데 그 많은 수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 말에는 내가 먹을 것을 줄게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모든 명령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명령하시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런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억지로 막 감사해도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도 뭐예요? 이런 말인 거죠.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충만히 채워줄게,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편에서 하나님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꺼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받아서 채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약속대로 내게 오셔서 저를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이 오시는 거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하면요,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된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19절부터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19절부터 21절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열매들이에요. 지금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해서 명령형으로 우리말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에 이렇게 되고 성령 충만은 너희가 서로 피차에 복종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5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19절에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먼저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로 서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데 정말 입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냥 평상시는 막 말이 그냥 뭔가 세상적인 언어, 뭔가 좀 그런 말들이 나오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노래와 찬송이 막 나와요. 속에서부터. 주님을 막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냥 뭔가 막 주님에 대한 찬송이 막 이게 나오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면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져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결코 비판이나 비난이나 염려나 걱정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염려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뭐가 돼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되게 되면요, 말과 관련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요, 은혜가 가득하고, 여기 골로새 4장 6절처럼 은혜가 가득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이 말은 주님의 맛이에요. 주님의 맛. 우리의 말이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고요, 주님의 맛이 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동행하면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이 깊어질수록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들, 그러니까 말이 은혜가 가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화할수록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뭔가 대화하는데 자꾸 힘이 빠져. 자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과 대화할수록 힘이 나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아나요, 사람이.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자마다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항상 이게 격려, 용서, 사랑 이런 말들이 감사의 말이 나가니까 사람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막 살아나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진짜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면요, 가족들이 먼저 제일 큰 영향력을 받잖아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막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이렇게 분쟁하고 이런 가정이 평화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막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제게 오셔서 저를 충만히 채우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자꾸 이 성령을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가득한 은혜의 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말로 사람을 복되게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런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입술에 말이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율법을 말하고 이래서 막 사람이 다 죽이고 상처받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사람들이 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막 자존감을 살려주고 뭔가 막 위로가 되고 굉장히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에베소 5장 20절에 나와 있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만족이고 감사가 있어서 행복해요. 이 시대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런 게 안 이루어지나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삶에서 찾고 구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성경에만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분이 실제 나의 삶에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생생 역사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고 믿으면 그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걸 못 누리는 거 여러분 답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못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그냥 하나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기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게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에 만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행복은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행복이란 말은 사실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장 중요한 그런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힘들어 살겠어요? 뭔가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든지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최고의 순간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은 비록 조금 더 처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육신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거죠. 여러분 매일이 행복이고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모든 일에서. 세상 사람들도 연습하면 조금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때로 어느 정도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게 그런 마음, 성향, 소원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이 감동 감하잖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켜요,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많이 안 읽는 사람은 자꾸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기도 더 해야 돼, 이런 생각 왜 생기겠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더 많이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데 내가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힘든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감사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기를 보면 욥이 최고의 부자였죠. 그래서 욥은 그 부유하면 하나님 주신 부유를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요. 욥기 그 28장부터 뒤에 보면 욥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7 아들 3 딸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는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간지럽고 힘들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고통을 주죠. 견딜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성경은 딱 하나예요. 42장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옵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 들어도 직접 내가 한번 봐버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여러분, 코끼리 대해서 코끼리를 한 번도 여러분이 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겨서 코는 길고 뭐 다리도 크고 뭐 귀도 굉장히 커 뭐 이러면서 설명해 보세요. 잘 못 알아. 상상은 하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듣고 상상하지만 딱 한 번 봐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우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주님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더 깊고도 친밀한 만남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 주님과 더 친해지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여러분이 인생을 여정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그렇게 깊이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살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요, 정말 다 무너져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사람은요, 거기서 감사가 돼요. 덜덜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거기서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지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분의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한 삶,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게 마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은요, 사랑으로 섬김을 말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막 밑에 들어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 그래서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 뒤에 지금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리고 상관과 종의 그런 사랑과의 관계성이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예를 지금 뒤에 설명해 놓은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언제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요.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어떤 가치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원칙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가치관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율법이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대지 않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옳은 게 율법이잖아요. 말씀 딱 들이대면 너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실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잘 동행한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럴 때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어떻게 구분하나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여러분 구분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삶의 동기, 목표가 뭐냐? 사랑이야 돼. 목적이 사랑인지를 봄으로써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의 목표,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뭔지를 보면 돼요. 말이나 겉모습이나 행동은요,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로 사람을 속여요. 항상 이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여요. 제비들도 예를 들면 좀 유치한 말일 수 있지만, 어떤 제비들도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 아주 달콤한 말로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나 행동의 겉을 보면 여러분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요. 성경에도 예수님 말했죠.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속은 늑대고 일이에요. 그러나 겉은요, 양의 탈을 썼어요. 아주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보면요, 그들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요, 말로 판단하고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평상시 그 사람의 많이 깊이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삶의 태도가 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처음에는 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용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면 항상 사람을 배려해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좋은 사람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랑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되겠어요.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서로 막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서로 섬김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섬김받으려고 하잖아요. 밑에 사람한테 항상 섬김받아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더 교회에서 오래되면 오래돼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큰 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여러분이 더 큰 자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어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주께 하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듯 그렇게 여러분 상대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는 이래서 문제야, 내 남편이 이래서 문제야, 막 다른 남편, 다른 아내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막 흠잡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항상 나예요, 나. 비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을 나는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내가 더 주님으로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변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갈구어서 아내를 아무리 갈구어서 이렇게 만들어도요, 또 부족해요. 사람이 완전하겠어요? 뭔가 좀 괜찮아져 또 부족해 보여요. 또 뭐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뭐 때문에 마음이 안 들고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흘러넘쳐요. 부족하지 않아요. 남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을 잘 깊이 만나지 못하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해.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잘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잘 성령 충만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도 위로받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이랬을 텐데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막 사랑만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세요. 흘러가면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에게서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가정은요,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리고요, 교제가 파괴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옳은 것만 서로 주장해 보세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리고요, 서로 더 이상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계속 섬겨주면요, 이게 다 회복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 부모 자녀 관계 속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